한 수도사가 허허벌판 사막에서 영성 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을 해서 기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해서 마귀는 제일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배가 고픈 수도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과 공포와 또 물질과 명예 등으로 다양하게 유혹을 했지만은 이미 기도로 무장이 된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귀에다가 대고 속삭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당신 동생이 글쎄 당신이 맡고 있는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고 하네. 어쩌면 좋아. 당신 자리를 빼앗겨버렸네.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도사는 다른 모든 마귀의 유혹은 다 이겨내었는데 질투라는 유혹에서는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귀의 유혹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윗과 삼손은 어디에 약했죠? 성경을 보니까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먹는 것에 약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었던 발람 선지자는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귀의 유혹에 약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마귀의 유혹을 쉽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대표적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바른 대안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따라 살게 한다고요? 감정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이라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뱀 혓바닥같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의 감정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혼대가 되어 교회에 모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예배 횟수는 늘 채워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헛된 삶을 사는 경우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감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감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각 후보들마다 이 선거 기간이 되면 제일 집중하는 것이 뭘까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감정을 많이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감정의 동료가 되어서 자기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연인끼리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감정을 지나치게 앞세웁니다. 지난 어른 세대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부부간에 이제는 사랑의 감정이 조금 식었을지라도 처음 했던 수십 년 전에 결혼 약속을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자녀 양육하는 일에 삶의 가치를 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버지나 끝까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분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감정이 변하면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아유, 사랑이 식었어요. 우리 둘 사이는 성격 차이가 심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쉽게 끄집어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격하게 다툽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라서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현상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이 감정놀이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볼 때에 소위 기분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분파.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하십니까? 아볼로파입니까? 예수파입니까? 바울파입니까? 뭐 어떤 파입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분파. 기분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펄펄 뜁니다. 일당백입니다. 모든 거 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실제 그 일들을 쳐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다가 조금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에 들었어요. 나 이런 식으로는 교회 일 못해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헌신 있게 잘 지키던 사람들이 감정의 충동질을 당해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 몇 달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르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증상들이 느껴지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나 집회를 통해서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저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금 충만을 받게 되면 영육간에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응어러지고 맺혔던 가슴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시원함이나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 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결코 예배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서 유혹합니까? 우리를 감정적으로 끝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따라 헌신하고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들쑥날쑥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무엇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감정을 따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갑자기 그만두는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따르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참된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복음의 핵심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의 근거가 뭔가?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기준과 절차와 방법은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이나 내 오름대로 예배를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쉽게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예배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으셨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두 구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 진리. 지금 옛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자, 영. 옛날 성경에는 신령. 자,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진리. 옛날 성경의 진정.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true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만,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견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한 번 더 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 신령,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기분이 좀 꿀꿀하고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거나 억지로 들어봐야 10분이면 끝내버리고 말이죠.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진정, 이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드리는 예배의 제사는 성공적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강제일교회가 올해도 끝날까지,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딱 두 가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만 예배드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다 아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남성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동일하게 죄사함 받으셨나요? 아멘. 자, 삼층에 계신 분들 묻겠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셨다는데 죄사함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대십시오.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사함 받으신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멘 하셨죠? 그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의 확신입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면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이 자네 죄사함 받았는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는가? 자꾸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고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하면 아이고 자네 아직 구원 못 받았구만, 기도 더 해.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대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봐도 여전히 여기에 매여있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헛된 종교생활에 불과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감정의 근거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그 확신의 물음에 관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 나는 용서받은 게 확실하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봐 불안해하면서 더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고 말이죠.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맞나 아니나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약간의 의심이 들 수 있어도 눈을 열어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의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배울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감정적으로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성경 말씀의 내용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설령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하여 졌느니라 꽝꽝꽝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두 손을 들어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를 올해 끝날까지 밤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아니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성령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서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보이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어디에 던지신다고요? 얕은 바다가 아니고 어떤 바다예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 해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면 얕게는 3m나 4m 정도, 좀 경험이 더 있는 해녀들은 10m 정도까지만 내려갈 수 있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m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맨몸으로 내려갔을 때에 심장이 터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압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이 내려간 바다의 깊이는 평균적으로 심해 300m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길이를 재봤더니 11km 정도. 그 정도로 심해의 깊이가 아주 깊은 거죠. 자,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애지중지하는 휴대폰, 그것도 최신폰 100만원 넘게 주고 살 수 있는, 참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전화하는데 세상에 1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자마자 배를 타고 여행가다 그만 떨어졌는데 심해 11km 밑에 빠져버렸어요.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되 어떻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이것이 고백되는 자는,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차별받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날까지
이 신앙으로 행복하게 달려나가는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한 구절 더 볼까요?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자, 스크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이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지요?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이 말씀에도 보면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의 감정이 쉴 새 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감정에 매여가지고 무서워했다가 안심했다가 무서워했다가 벌벌 떨다가 안심했다가 살려달라고 날개치고 교만하고 자빠지고 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그 유령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갖고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객기인지 수제자답게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어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죠. 놀라운 기적이 순간 일어났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하지만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술렁술렁 치니까 막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길이 멈추어지고 파도를 바라보자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또 이 급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살려주이소. 따라합시다. 살려주이소. 따라합시다. 이렇게 용기 백배하던 베드로가 순간 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이소. 그랬더니 인자와 긍휼이신 주님께서 급히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왜 자꾸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아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건 안 따라하시죠. 우리 교회 존경하신 장로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존경스러운데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에서 자라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피택 받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꼭 안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풍파가 거친 파도가 되어 나에게 쉴 새 없이 밀려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잠잠히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말씀의 자녀들, 말씀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누구만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성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뱀 혓바닥같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말씀 아니야. 예배 다음에 드려도 돼. 헌신 그렇게 변하게 할 필요 뭐 있어?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요? 말씀의 깊이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보다도 언제나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 자존심이 먼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오름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어. 나와 다르면 목사님도 틀렸어. 나와 다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여기밖에 없나? 돌아서는 거. 이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훗날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한평생 주님 보시다시피 많은 일들을 감당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누구냐 너? 나는 누군지 몰라. 나가거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미래에 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순종.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내가 순간순간 생각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내가 별나게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감정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이 늘 마귀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감정은 떠나가고 오직 말씀만 자리를 잡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